네,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찬양도 있죠. 이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못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구절들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게 힘들다면 왜 힘들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것이 왜 힘들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할 때 사는 거야 그렇다 치고 죽는 것은 어떠십니까?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의 무게감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떤 느낌일지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았을까요? 앞뒤의 구절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14장 1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를 용납해주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는데 다 봐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이 연약한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의 정도나 연수나 또 지금까지 가져온 삶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서로 다를 때에 싸우지 말라는 얘기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나에게 좀 걸림돌이 된다든지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때 누가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누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 기분이 우선이고요. 자기 자존심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불편함이 생겼을 때나 뭔가 부딪힐 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가 먼저라고요? 누구 기분이 먼저라고요? 누구 자존심이 먼저라고요? 예.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그게 먼저가 되는 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상관이 없어지고요. 그때 기도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지고 그 순간에만큼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뭐가 먼저예요?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상한 거, 자기 자존심 이런 게 먼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보기에 어떠세요? 그 사람이야 그냥 그때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좀 힘들어요? 좀 괜찮지 않죠?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는 몰라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상태일 때 자기 본인은 모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형제들은 그걸 볼 때 아이 참 네가 힘들겠다 이렇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면 살수록 사실은 더 위로를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누군가 형제와 부딪히고 할 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때 누가 먼저가 돼야 됩니까? 자기가 먼저가 아니면 누가 먼저예요? 예. 자기도 먼저가 아니고 그 사람도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먼저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의미겠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십자가를 지고 그 상황에서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것도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말고 가정으로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런 상황, 불편한 상황, 마음이 상할 때,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뭐 이렇게 죽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우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떠세요? 가족들 중에 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참는다. 이거 되세요? 잘? 되시는 분도 되는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화가 나면 진짜 뭔가 아니다 싶으면 참아야지 안 됩니다. 그냥 속으로는 화가 계속 나죠. 근데 그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기 시작할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지 말아야지, 안 돼요. 순간순간 그냥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역시 이것도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우리예요, 우리. 나 개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잘못하는 일이 생기고 잘하는 일이 생길 때 그 기준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는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막 이기적으로 막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고 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가르쳐주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주님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권하고 그 다음에는 함께 권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권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물론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주를 위해서 삽시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 대상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 다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게 언제 필요한 거예요? 부흥회하고 막 은혜 받고 그때 이 찬양 잘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참 옛날에 그 7, 80년대에 부흥회 하면서 선교 집회 같은 거 하면서 목사님 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오늘 자기 인생을 주님께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막 선교사님들이 그때 막 설교하면은 그때 막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그때 일어나서 목사 된 사람 꽤 많거든요. 저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중에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지금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말씀이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어렵습니까?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나를 미치게 만들 때, 그때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아요.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직격해 오는 겁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냐?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살면은 그때 그 순간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 생각하면은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를 보셔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말씀만 있지 않죠. 성경에는 이렇게 뭔가 막 숨이 막 막혀들어 쪼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네가 믿어야 될 분은 주님이야 라고 말은 쉽죠. 근데 그 순간에 딱 돼보세요. 이 말씀이 확 붙들어지나? 안 돼요.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그 순간에, 시험 들 때 마음에 막 진짜 그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진짜 사는지. 그러면 될걸요? 그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그 순간에 분명해지시면 그때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 문제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 말씀을 아마 포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우리가 노력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려고? 오케이. 그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영상 보시고 막 눈물 흘리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예수님한테 하는 건 관두고 예수님한테 그 못 받고 채찍질하고 뭐 고문하고 신문하고 억울하게 찌르고 그런 건 그 정도는 관두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살짝 신경만 거슬러도 어때요? 그거 견뎌요? 주님 영상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왜 당하셨는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마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에게 하듯이 막 찌르고 나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를 막 하지도 않았다는 걸 막 했다고 우기면서 오해하고 몰아세우고 정말 기분 나쁘게 옆에서 살살 빈정거리고 그럴 때, 그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뭐 하셨는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혹시 희생당하고 혹시 우리의 옳음이 증명되지 않고 오해를 받은 그 상태로 여전히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려면 그래야 될 때가 많죠,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산 자의 주만 아니고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말 이 속이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진짜 그렇게 힘든 때가 와도 주님은 내가 펄펄 살아서 기분 좋게 분위기 좋게 날뛸 때나 그렇게 죽어서 깔아앉아서 낙심해 있을 때나 나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건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비판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 많고 적고 이런 걸로 업신여기는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형제를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형제를 왜 네 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순간에 부딪힐 때, 기분 나쁘게 만들 때,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가지고 한 구절을 인용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과 모든 혀, 모든 입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요. 12절이 그래서 우리의 오늘 결론입니다. 아니 주님, 아니 어느 정도지 교회 안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런 걸로 사실 상처를 받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을 요새 굉장히 많아요. 밖에 나가보시면 친구들 중에도 많으실 거고 가족들 중에도 혹시 있으실 수 있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보통 누구에게 실망했던가요? 하나님께 실망했던가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인생의 진짜 거대한 고통으로.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방학이 길어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것은 오늘 나에게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목사님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이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과 부딪혀서 실망하고 원수 맺고 계속 싸우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럴 때 한마디 탁 했는데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거,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오늘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하나님께 꿇어지고 자백한다, 그 말씀 밑에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요. 이러고 딱 끝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또 자기를 위하여 죽지 못하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못합니다. 그 기준이 막 우리가 흔들리고 사람이 나 힘들게 하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교회를 떠나고 싶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에게 가서 설명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설명해봤자 안 풀려요. 대부분 안 풀립니다. 그 정도 오해나 그런 억울함 같은 건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풀려요. 설명하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아닌 거. 그때 이 말씀을 믿으시고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설교를 짧게 하고 제가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선물입니다. 설교가 짧은 것은. 네, 가사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한 30분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준비한 찬양이라서요. 전에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고, 그냥 눈을 감고 같이 들으시면서 가사 가운데 있는 은혜를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예수의 상한 발은 죄인의 집을 찾아 종일 헤매심이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예수의 상한 눈은 잃어버린 나를 위해 종일 우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가난한 영의 전국을 주신 주님, 가난한 맘의 십자가를 세워 내 안에 거하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가난한 영의 전국을 주신 주님, 가난한 맘의 십자가를 세워 내 안에 거하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가난한 영의 전국을 주신 주님, 가난한 맘의 십자가를 세워 내 안에 거하소서. 가난한 맘에 십자가를 세워 내 안에 거하소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도 가난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오늘도 십자가를 세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천국의 기쁨을 두려워하는 중에도, 걱정하는 중에도 그 기쁨을 누리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형제와의 다툼 중에 갈등이 생길 때에 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준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실 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길로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고백은 하였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혹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나의 지체들을 볼 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믿음이 연약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끼리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형제와 갈등을 빚을 때에, 내 마음이 힘들 때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말로 상처 입을 때에 그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살지도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손해를 볼 때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때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출연자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네요.